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끝나면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달인이시죠. 어떤 반전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전히 희망은 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해 주소서.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아가 주께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그의 어린 가지들은 자라날 것이고 그의 영광은 올리브나무 같을 것이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 내 그늘 아래 거주할 것이고 곡식처럼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의 명성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살펴 줄 것이다. 나는 잎이 무성한 삼나무 같으니 나로 인해 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분별하겠느냐? 누가 분별력이 있어 이해하겠느냐? 여호와의 길은 옳으니 의인들이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힘을 번갈아 의지하며 정치적 안전을 얻으려고 했는데요. 때에 따라 두 강대국 중 하나의 힘을 빌려 자신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는데요.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은 무엇인가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기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와 사회도 무너져가는 상황인데요. 소망이 없고 희망을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든 우상을 버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으로 정죄하고 비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괜찮다라는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끝났어. 망했어. 더 이상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 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도 죄로 인해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변절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할 것이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 용서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을 하시느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가 내릴 것이다.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회복을 설명하시는데요. 이슬이 되어주겠다고 하시죠. 이슬은 매일 아침 새롭게 맺혀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은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은 매우 중요한 수분 공급원이었기에 이슬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력하게 상징하며 보여줍니다. 또한 이슬과 함께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이 튼튼하고 강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이 있죠. 곡식을 재배하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농경사였던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에게는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때로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멈춰 있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회복이었죠? 이슬처럼 새롭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강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회복이죠. 오늘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슬처럼 새롭게 하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